자, 한 달간 평안하셨지요? 예. 이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하다 보니까요, 종종 사람들이 저에게 하나님의 뜻을 물어오는 분들이 계세요. 무엇을 하는 것이, 어떤 걸 하는 것이,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이제 궁금해서 물어오시는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처음에 이제 주님을 알고 이곳에 와서 사역을 시작할 즈음에 김수인 사장님 살아가셨을 때 제가 자주 여쭈어보았던 것 같아요. 제가 무엇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이렇게 여쭤보면 정말 제가 그때 기억에 김수인 사장님께 하나님의 뜻이 이거다, 너 이거 해라,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만 주신다면 제가 정말 전심으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그 일을 하겠습니다. 알려주세요. 저를 정말 사역자로 부르셨습니까? 김수인 사장님께 제가 여쭤봤어요. 김수인 사장님은 한 번도 대답을 해주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하신 적이 없어요. 그냥 그분은 직접 경험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세요, 이렇게 저에게 권면해 주셨습니다. 당시는 참 너무 답답했어요. 알려만 주면 내가 할 것 같은데 왜 안 알려주지? 분명 저분은 아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같은데 왜 안 알려주실까 했습니다. 근데 돌이켜 생각하면 그게 맞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때 의미는 뭘까요?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라는 의미예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 앞으로 저한테 무슨 일이 일어날 겁니까? 이걸 묻는 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라는 말 안에 포함시켜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에게 앞으로 너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 거야 라고 말해 주는 것은 사실 생각보다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왜요? 누군가가 나에게 하나님께서 나한테 어떤 일을 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만큼 위험한 것이 없기 때문인데요. 물론 내용은 맞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 것입니다 라고 그 내용은 맞을 수 있지만 그 뜻을 해석하는 우리의 영성이 모자라서 그 해석을 잘못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일례로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성령님께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예언자를 통해서 알려주셨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이고 해석하는 성도들의 모습이 어땠어요? 예루살렘을 가는 바울을 어떻게 했습니까? 막았죠. 못 가게 가지 마세요. 가면은 환난과 박해가 기다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해석해서 일을 행하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내 앞에 어떤 일에 대한 것이, 내 앞에 있는 일이, 어떤 일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고자 하는 것은 내 영성의 수준이 거기에 도달하지 않는다면 차라리 모르는 것이 더 좋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일일이 제 앞에 어떤 일이 있을지 알려주시고 하나님이 나한테 허락 받고, 그래, 이렇게 할 건데 괜찮니? 나 할 만하겠어? 이렇게 물어보시고 하지 않으셔도 되죠.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 받고 어떤 일을 행하실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내 앞에 어떤 일이 있는지 모른다 하더라도,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모른다 하더라도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모든 상황에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찾습니다. 만약 우리가 찾는 하나님의 뜻이 앞으로 무슨 일이 저에게 일어날 것입니까? 라고 묻는 것이라면 그 답을 얻을 생각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알려주실 수도 있고 끝까지 안 알려주실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것에 대한 약속의 말씀은 없으니까 약속이 없는 것 너무 붙들고 늘어지지 마시고, 대신 우리가 하나님, 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는 조금 더 고차원적인 질문을 한다면,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가지고 계신 계획이나 뜻이 있으시면, 그리고 그것이 무엇인지 제가 알고 싶고 제가 그 뜻을 살아내고자 합니다 라고 한다면 그것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다고요.
하나님께서 그걸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다고요. 여러분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십니까? 알고 싶으세요? 별로 다 모르고 싶어 하시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알고 안 따르면 힘들잖아요. 그렇죠? 차라리 모르고 그냥 살면은 뭐 몰라서 못했다 이렇게 핑계라도 될 텐데,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 뜻대로 안 살면 그건 어떻게 돼요? 불순종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별로 안 알고 싶으세요? 그러면 오늘 설교는 여기서 끝나야 돼요. 알고 싶으시다면 해야죠. 알고도 안 하실 분은 그럼 귀를 막으시든지 그건 어떻게 알아서 하세요. 자, 오늘 우리 각 사람을 부르시고 우리 각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의 부르신 그 뜻이 무엇인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펴시고 4장을 한번 펴보세요. 그런데 1절에서 3절이라 써놨지만 오늘 성경을 여러 군데 많이 읽기는 할 겁니다. 먼저 지금은 3절 상단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만 앞부분만 읽어보도록 하죠. 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자, 하나님의 뜻,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예요? 거룩합니다라고 하셨죠. 자, 이번엔 7절로 내려가 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에 가보세요. 7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랬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셨다고요? 거룩하게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 방금 읽은 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의 두 절을 우리가 정리해보면, 지금 3절 상단하고 7절하고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이고 바로 그 이유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다른 말로 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동의하세요? 자, 그러면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무엇에 집중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심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거룩함이라면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겠느냐고요. 거룩함이죠. 그렇죠? 우리의 거룩함, 나의 거룩함입니다. 내가 거룩함을 향해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그 뜻을 거부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렇다면 그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자, 그런데 거룩함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거룩하게 하심인데 그 거룩함은 무엇이냐는 거죠. 우리는 거룩을 이야기하는데 거룩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래도 성경 공부하신 여러분들은 거룩이 무엇입니까? 하면 다 대답하시죠? 구분된 겁니다. 구별된 거예요 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그럼 제가 또 무엇과 구별된 것입니까? 하면은 어떻게 하세요? 세상과 구별된 것입니다 라고 답도 잘 하세요. 자, 그러면 세상과 구별된 것이 도대체 뭡니까? 여러분은 세상과 구별돼서 살아가고 계세요? 여러분이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무엇으로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예전에 구약시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상 사람들하고 곧 이방인들과 구분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율법을 주셨죠. 뭐는 먹고 뭐는 먹지 말고, 무엇은 하고 뭐는 하지 말고, 무엇은 입고 무엇은 입지 말고,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주셨죠. 그래서 그 가이드라인을 따라서 살다 보면 어떻게 됐어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 수 있었죠. 적어도 시각적으로 보면 저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라는 것이 눈으로 보였단 말이죠. 근데 요즘 어때요?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이 요구되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아무거나 먹고 아무거나 입고 세상 사람들과 구분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죠. 자, 여러분들이 입고 계시는 이 옷, 세상 옷 아닌 옷 입으신 분 계세요? 세상 사람하고 구분되게 옷 입은 분 계세요? 그냥 다 똑같잖아. 그죠? 자, 우리는 뭐 요즘 유행하는 옷이라고 입고 요즘 유행하는 스타일이라고 머리도 하고 화장도 하고 옷도 다 입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맛있다고 하면 다 먹어보시죠. 그죠? 집에서도 해보고 요즘 이렇게 해먹는 게 유행이래 하면서 새로이 도전도 해보고, 또 요즘 유행하는 차를 사고 요즘 유행하는 집을 사고 유행하는 운동을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겉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과 구분되는
삶을 살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과 우리를 보면은 삶의 구분이 됩니까? 사실 세상과 구분이 안 돼요. 겉모습으로만 보아서는 세상과 구분이 안 됩니다. 기껏해야 조금 얌전하게 있고 세상 사람보다 기껏해야 조금 덜 개걸스럽게 먹고 기껏해야 조금 덜 놀고 요 정도로 하는 것뿐이지 하는 건 다 비슷하단 말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거룩,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이 이렇게 구분되지 않는 거는 아닐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우리의 거룩함이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부르셨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룩이 무엇인지 본질을 생각해 보아야 한단 말씀이에요. 자, 구약으로 돌아가서 생각해 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그들에게 거룩함을 요구하신 것이 바로 이런 겉모습이 다른 사람으로 살아가라라는 말씀이었어요? 그건 아니었죠. 그렇죠? 그게 본질이 아니었죠. 자, 이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을 확률이 많아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거룩함이 무엇인지 모르신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고 있지 못할 확률이 많다고요. 맞죠? 모르는데 어떻게 살고 있어요? 자,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 15절과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지어다 라고 하셨느니라 하시죠. 자, 성경은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계속 명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거룩하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하시는데 우리가 거룩함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모른다면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응답하며 살아갈 수 있겠어요? 못할 것 아닙니까? 자, 그러면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룩함이 무엇인지 데살로니가전서 4장을 열고 우리가 보도록 하죠. 4장 1절에서 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자,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자, 물론 이 뒤에는 거룩함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이제 설명이 나와요. 곧 음란을 버리고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 대할 줄 알고 세욕을 따르지 말고 쭉 써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그렇게 읽어버리면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신 것은 거룩합니다. 곧 음란을 버리고 세욕을 버리고 이방인과 같지 하지 말고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걸 이렇게 읽어버리면 다시 율법주의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뭐는 하고 뭐는 하지 말라 하는 것으로 읽어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냥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이거는 하지 말았으니까 하지 말고 이거는 하랬으니까 하고 이렇게 되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의중을 살펴봐야 돼요. 하나님의 의도를 살펴보고 그 말씀을 이해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의 주제를 생각해 보세요. 주제가 뭐예요? 거룩함이란 무엇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룩함이 무엇이냐? 그것은 구분되는 건데 세상과 구분되는 거예요. 자, 그럼 세상을 먼저 생각해 보죠. 세상이 어떤지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겉모습을 보고 그 겉모습과 구분되려 하지 말고 이미 말씀드린 대로 세상과 우리는 겉모습으로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본질적인 구분이 있어야 돼요. 아주 간단하게 세상과 우리가 구분되는 것을 보여드릴게요. 자, 2021년에 출간된 한 책의 표지입니다. 책 표지만 봐도 뭘 하고 살라는지 알겠죠? 뭐라고 돼 있어요? 네 삶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너다. 그러니까 네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살라. 그렇게 해야 네 삶이 온전히 너의 것이 된다. 이렇게 이 책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너 삶의 주인은 바로 너니까 너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 그래야 네 삶이 네가 온전하게 되고 네가 만족한 삶을 살게 되는 거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을 소개한 기사를 읽어보면
외로운 세상에서 자신의 마음이 무슨 말을 하는지 귀 기울여 듣기 위해 우리는 이기적일 필요가 있고, 이런 이기주의는 선량한 이기주의, 착한 이기주의다라고 이 책은 가르쳐요. 그러니까 이기주의도 착한 이기주의가 있고 선량한 이기주의가 있대요. 그래서 말장난을 하는 거죠. 세상은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이야기는 어느 날 갑자기 나온 게 아니죠. 너 자신을 만족하게 하기 위해 살아. 너 자신의 기쁨을 채워주며 살아라. 이것은 요즘 갑자기 나온 이야기가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은 나다. 그래서 나의 행복을 위해, 나의 만족을 위해, 나의 기쁨을 위해 사는 것은 언제부터 시작된 거예요? 창세기부터 시작된 거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러워서 따먹은 그때부터 사람들은 자신의 행복을 위해, 자신의 만족을 위해, 자신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돈을 벌고 해서 자신을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집중하고 있죠. 전에는 그래도 양심이라는 것이 좀 있었고 도덕이라는 것이 있었고 예의라는 것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점점 그것이 사라져 가고 있죠. 더욱더 자기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는 남에게 조금 피해를 끼쳐도 이제는 괜찮은 시대가 되어져 간단 말이죠. 이제는 자기 자신의 만족이 최고의 시대입니다. 그렇게 살라고 세상이 아예 이제는 대놓고 가르칩니다. 이것은 아주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됐어요. 각 사람의 취향을 존중하는 일에서부터 시작됐어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스스로도 예전에 식당 가서 이래라 저래라 하신 적 있어요? 예전에는 식당 가면 주는 대로 먹었죠. 뭐라고 안 했죠. 근데 요즘 어떠세요? 요즘 식당 가면 어떻게 하세요? 뭐는 좀 빼주세요. 뭐는 좀 더 많이 넣어주세요. 푹 끓여주세요. 조금 덜 익게 해주세요. 별의별 요구가 다 있잖아요. 그렇죠? 더 맵게 해주세요. 덜 맵게 해주세요. 이게 막 요즘에 사람들은 다 그렇게 자기의 취향대로 해 먹고 사는 것이 어디에서나 다 통용되는 시대란 말이죠. 자, 상대방의 취향을 인정해 주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의 취향을 인정해 주다 보니 이제는 어떻습니까? 나는 남자지만 여자로 불러주세요. 그게 내 취향입니다.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을 여자로 불러주는 것이 그 사람의 취향을 존중해 주는 모습이죠.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세상은 누구를 위해 사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 산단 말이에요. 누구의 행복을 위해 살아요? 자기 자신의 행복을 위해. 누구의 만족을 위해 살아요? 자기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누구의 기쁨을 위해 삽니까? 자기의 기쁨을 위해 사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행복과 만족과 기쁨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정말 안타깝게도 자식을 사랑하는 것 같은데도 그 사랑 역시도 자기 만족을 위해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내 자식을 키우는데 그 자식을 키우는 그것이 자식을 사랑해서 자식을 위해서 해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신이 그것을 만족하기 위해서 자식을 키우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는 시대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사랑이라는 말로 우리는 그것을 다 포함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게 사랑이 아니라 성경은 요한일서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이 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서 나오는 거다. 이건 하나님의 사랑은 그 안에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세상은 철저하게 자기 행복과 자기 만족과 자기 기쁨을 위해 살아갑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는 누구의 행복과 만족과 기쁨을 위해 살아갈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자,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한테 배웠어. 자, 너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를 우리 바울과 일행에게 배웠어. 하고 있죠. 자, 그러니까 거룩함의 정의는 뭐예요? 그것은 나의 기쁨을 위해 사는 세상 사람들과 달리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되는 게 거룩함인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제는 우리가 겉모습으로 그 사람들과 구분돼서 사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자기 만족을 위해 사는데 거룩한 사람들은 자기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 사는 사람이 된 거라고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라고요. 하나님의 기쁘신 일을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거란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2장을 한번 펴보세요. 외우시는 분들은 그냥 생각하시면 됩니다. 12장 1절과 2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뭐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같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것은 구체적으로 이 세대, 곧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버리고 내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일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거룩한 산 제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뭡니까? 12장 전체를 읽어드릴게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자, 이게 전체다. 무슨 말씀이에요? 너 자신의 만족을 위해 살지 말고 누구를 위해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는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뭡니까?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고 그것이 첫 번째 계명이고 두 번째 계명이 뭐예요? 이와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거룩이에요. 세상과 구별되는 삶, 그것은 나를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그리고 주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이들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거룩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아무리 선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한다 하더라도 내 마음의 동기가 나의 만족을 위해서 그런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것이고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 거룩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인정하셔야 돼요. 거룩함의 분명한 의미를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4장 7절과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우리가 주님의 기쁨을 위해 살지 않고
나 자신의 기쁨을 위해 여전히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그 사람 안에 살아가시는 성령님을 저버리는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신 이유는 우리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함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않고 나를 만족하게 하는 삶을 살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저버리는 것이고 그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성경은 밝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기억하세요. 그리고 한 가지 또 기억하셔야 할 게 있어요. 나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사는 일은 슬픈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사는 것은 슬픈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라 나의 기쁨을 위해 사는 것이 슬픈 일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면 우리에게는 반드시 참된 기쁨이 찾아오게 돼 있어요. 그분이 참된 기쁨의 소스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하면 그의 그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분의 기쁨을 쫓지 않고 나의 기쁨을 쫓아가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그분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할 때 여러분도 참으로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되실 것입니다. 끝으로 요한복음 15장 10절에서 12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왜 기쁘세요? 왜 기쁨이 충만하세요? 하나님이 예수님의 지금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는 것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이죠. 왜? 예수님이 자기 만족을 위해서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일을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사랑이 기쁨이 충만하게 넘치는 것이고 우리에게도 동일한 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 내 기쁨이 충만한 이 기쁨이 너희 안에도 넘치기를 원해.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이 참된 기쁨이 충만한 기쁨이 너희에게도 넘칠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